에델만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홍보 또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에델만 신뢰도 지표라고 하는 조사를 해서 다보스 포럼 같은 이런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사회적인 신뢰와 분열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점수로 매기는 것입니다. 근데 2025년에 에델만 신뢰도 지표로 한국은 신뢰 지수가 46점으로요. 28개국 조사 대상 중에 거의 최하위권인 27등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74%를 서로를 신뢰를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불신과 양극화를 넘어서 저희가 사는 지금 사회는 서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고립의 시대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에델만 신뢰도 지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리고 지금 사회는 철저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저희가 늘 경험하는 거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하여 접근 방식이 다르면 대화조차 시도하지 아니하고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지독한 편 가르기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나라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나라에 비하면 그 지수가 꽤나 심하고 편 가르기 강도가 높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는 일이 편가르기라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 서로를 차단해버리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겪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또 내가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꽤나 거창한 주제 같은데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와 같이 지독한 분열과 대립이 펼쳐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그 분열과 대립이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가 되는 야곱 집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곱, 그리고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요. 그 야곱은 4명의 아내들에게서 12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아들만 예뻐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 그러니 노년에 본 아들이니까 사랑스러웠죠. 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 앞에서 대놓고 편애했어요.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당시에 이 화려한 옷, 채색 옷은 그 가정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이 형들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아버지가 내가 있는데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나는 이 요셉이 마음에 쏙 들어. 요셉이 우리 가정의 장자 제목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채색 옷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 옷을 볼 때마다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요셉의 형으로 있는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 가정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이 야곱 본인도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평생 마음이 아팠던 자거든요. 이삭은 야곱 대신에 형 에서를 늘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장자를 축복하는 집안의 경사와 같은 일을 앞두고도 비밀 작전 펼치듯이 몰래 형 에서만 불러서 내가 너 축복해 줄 테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지를 않는 그 편애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또한 똑같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본 그대로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배척당한 대로 그대로 내가 남을 배척하고, 이것이 편가르는 시대에 만들어가는 악순환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은 어땠는가? 요셉도요, 형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자신이 늘 가깝다고 아버지 곁에 붙어서 형들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다 일러바치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게 성경에서 요셉에 대한 첫 문장이에요. 17살이면 어린 나이 아닙니다. 사리 분별할 수 있고 눈치 있는 나이예요. 분위기 파악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늘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어머니를 둔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 본문대로 하면 형들이 잘못해서 일러바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형들에게 악의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들의 악의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요셉도 얼마나 얄미운지, 자기가 사랑받으면 그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데, 인간 본성이라는 게요, 내가 사랑받으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주저앉히고 눌리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동생 요셉이 뭐가 예뻤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한마디도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이 서로 갈리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부녀를 부추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요셉이 꿈을 꾼 것이에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어떤 꿈이냐? 요셉이 밭에서 곡식을 묵고 있는 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들의 단들이 내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꿈이었어요. 생생히 기억이 났나 봐요. 그런데 이걸 눈치 없이 형들에게 전한 겁니다. 형들은 난리가 났지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걸 눈치 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꿈도 전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때는 야곱도 요셉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어쩜 이렇게 눈치 없이,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에는 동생을 향한 사리를 아마 품게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꼴 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형들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그리고 도단까지 양을 치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집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 곁에서도 벗어났어요. 그리고 도단이라고 하는 아주 빈 들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이때 동생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죽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죽이자. 그게 18절에서 20절.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아무리 미운 짓 하고 또 눈에 가십거리다 하더라도 어떻게 혼 좀 내주자도 아니고 곧바로 모의하기를 죽이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미움의 골이 깊고 분열이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 장자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왜냐면 장자의 책임이 있어서 그랬는지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 근데 사실 이것도 죽이는 거 거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구덩이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르우벤은 장자로서 어찌든지 동생 죽이는 일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다른 형제들의 살기를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잡혀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참 다행인 게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지시려고 빈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가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의 행렬이 보이니까 야, 우리 이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 넘기자.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동생을 팔아 넘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신앙생활 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끌려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극한 갈등과 대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택함받은 가정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틀이 되는 가족 맞아? 라고 싶을 정도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또 당황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냐? 편 가르기 하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을 텐데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십니까? 누구 편이세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요셉 편이실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창세기는 요셉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취하는 태도잖아요. 4명의 족장 중에 이제 야곱 다음에 요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인공 편에서 읽는 게 우리들이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열하고 갈라서는 세상에 살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본문에 요셉 편으로 읽습니다. 오늘 요셉은 조금 흠이 있기는 하지만 선하고 억울한 피해자예요. 반대로 형들은 잔인한 가해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읽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기를, 하나님이 빈 구덩이를 통해 요셉을 지켜주셨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는 악한 형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대해서도 어떻게 묵상을 하냐? 저렇게 고난당한 요셉을 결국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여주셔서 괴롭혔던 형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과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야.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본문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요셉 편이십니까? 아니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은 형제들 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12아들들 모두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빈 구덩이를 주목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빈 구덩이는 1차적으로 요셉의 생명을 살려낸 기적의 구덩이 맞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보통 강수량이 적고 일정치 않게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땅은 농업 용수 혹은 가축에게 먹일 그런 물을 빈 구덩이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많은 구덩이들 중에 요셉이 떨어진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빈 구덩이를 준비하셔서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도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빈 구덩이가 비단 요셉뿐 아니라 그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 넣는 형들까지 살리는 구덩이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구덩이에 동생을 집어넣는 형들까지 살리는 구덩이가 이 빈 구덩이에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약 20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 온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에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 하나님은 요셉뿐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모두를 살려내셔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건가? 이 빈 구덩이에서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이 구덩이가 비어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요셉이 죽었더라면 아마 그의 형제들도 온 땅을 휩쓰는 기근에서 건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 구덩이는 던져지는 요셉 한 사람만 살리시는 구덩이가 아니라 그를 던지고 있는 형들까지 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 붙잡아지더라고요.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요셉 편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다른 형제들까지도 살리시려고 이 빈 구덩이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훗날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큰 기근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백성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빈 구덩이에 던져 놓았던 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들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이것은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꿈 있죠. 이 꿈은 요셉이 철없이 자랑했지만 그것은 형들을 짓밟으시려는 하나님의 꿈, 심판의 꿈이 아니었어요.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거대한 생명의 곡식단 아래로 모두가 모여들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형들은 낮아지고 요셉은 높일 거야 라고 하는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틀이 되는 12자녀들 다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1절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하다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셉 이야기 봤어요. 거짓말투성이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던 그 말썽꾸러기 요셉.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 37장을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야곱 이야기 봤고, 야곱 이야기. 오늘부터는 요셉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창세기 37장 1절 2절에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거기에 이야기가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7장 이후의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눈물과 고난을 도구 삼으셔서 흠 많고 악한 야곱의 12아들 전체를 언약의 백성으로 살려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 30장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살펴볼 관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 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이렇게나 차이가 있구나.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나눠야 되겠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늘 편 가르기에 익숙한 게 저의 본능이에요. 늘 편 가르는 세상, 신뢰하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우게 되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도 이분은 좋은 분이야, 또 이분은 아주 목회하기 힘든 분이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눈 마주쳤다고 난가봐 목사님이 이분은 목회하기 힘든 분이야 하는데 날 쳐다봤어.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게 저의 수준이에요. 성도들을 볼 때 이분은 반갑고 또 이분은 비교적 덜 반갑고, 그게 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요셉도 돌보시고 요셉을 던져놓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나머지 형제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으로 하면 요셉의 하나님 또한 형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편가르게 하면서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구나, 내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형들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 알면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면 그러면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속회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속회하는 속원들 중에는 거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찌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수준과는 안 맞아,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저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저분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누구 편이십니까? 요셉 편이십니까? 형들 편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판단을 하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계속 우리 뒤에 맺어지는 열매가 편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저들은 악해니까 심판하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세상에 물들어서 편가르기 하니까 내 뒤를 돌아보면 계속 분열만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 중에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남북 전쟁이 노예제 유지냐 그 다음에 노예제 폐지냐 이거 가지고 대립을 했지요. 그때 북군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 한 채플린이, 그러니까 군목이죠, 채플린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심을 믿습니다. 북군이 노예제 폐지,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 노예제 폐지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렇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유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이자 기도 제목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는가? 그렇게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그 하나님 편에서 봤는가?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그때 길에서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보기에도 벌써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너는 이스라엘의 편이냐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편이냐? 그때 그 칼을 든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는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야. 나는 가나안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거 뭔 얘기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라. 그 순간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엎드립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편이야. 이런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 앞에 굴복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한 번은 성령 집회 때, 선한목자교회 성령 집회 때 한 성도님이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기도 카드를 길게 써 오셨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보니까 사업에 아주 크게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같은 기독교인이었대요. 동업했던 상대방과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재정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면 판결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이시니까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제 안에 질문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상대분도 기독교인이시라며. 그러면 그분도 금요 성령 집회 본인 교회 가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분도 목사님에게 다음 주에 좋은 판결 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엉뚱한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목사님이 훨씬 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건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주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계신 그분을 잠깐만요 한 다음에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이 지셔야 하겠습니다.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성도님이 지셔야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이기시건 상대방이 이기시건 그러면 서로 평생 원수 사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기세요. 저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받으실까 좀 우려했어요. 근데 그분이 곧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기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도 살고 상대방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인도 선교에 아주 유명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인도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인도인 목회자들이 생각대로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는 여전히 게으르고 한 번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인도인 목회자의 게으름을 보고 기도하는데 주여 저 형제가 얼마나 게으른지요 하고 탄식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입에 손가락을 대시며 곧바로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내가 피로 사서 내 안에 품고 있는 내 자녀를 험담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내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다. 이런 책망을 주시더래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속회 모임을 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키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편가르게 하면서 내가 이겼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나는 그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빈 구덩이 이야기가 결국은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더 큰 이야기가 뭐냐? 바로 우리의 참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종이 되어 내려갔지만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장자를 상징하는 옷이 벗겨지고 유다에 의하여 은 20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시고 가롯 유다에 의해 은 30에 넘겨지셨습니다. 요셉은 빈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원수인 우리 살리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 요셉 대신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살리시려고 자진하여 빈 구덩이에 들어가시고 자진하여 채색 옷을, 장자의 옷을 벗으시고 갖은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건을 언제까지 편가르게 하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원수까지도 내 자녀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올드 교회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붙잡읍시다. 나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는 형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 마음을 품으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교회여야 이 세상에서 저기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꿈을 꿉시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요셉 이야기, 요셉 편으로 읽지 마세요. 이스라엘 12아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오늘은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편가르게 하고 얼마나 분열하며 사는지,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주장이 다르다고 대화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막이라고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어느새 물들어 보소서 주님, 제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때, 그러나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제게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갈라서는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고 내가 받은 편가르기를 그대로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묻혀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편가르기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내 원수까지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소서. 요셉을 지키시며 요셉을 던져놓고 있는 형들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에는 아버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나누며 사는 게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주소서. 주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내 원수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도와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연이여, 결단할 것이 그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은 너 편 이런 식으로만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이기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를 치유하고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구원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소서.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표현된다 내 소인된다를 물어보며 우리 교회가 화해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울드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버지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분열된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습니다. 나의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아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배척을 그대로 다른 일에 배척하는 데 쓰는 게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는 형들까지 살리시려고, 요셉의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꿈으로 생명의 볕단 위에 다 모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왜 그렇게 편을 가르며 읽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여 이 시간에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원수를 볼 때, 그와 같은 사람을 볼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가정 안에 형제 자매 지간인데, 부모 자녀 지간인데 담을 쌓고 원수 맺었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 그렇게 미워하며 저주하는 그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 성도들과 교회가 이 분열된 땅을 치유하고 전쟁하는 이 세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